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올해 나가야 할 방향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잘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올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아서 권위 있는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또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좀 피해서 잠시 갈릴리 바다로 가셨는데 그곳까지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좀 쉬려고 가셨는데 갈릴리에서 큰 무리들이 그 예수님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남쪽 유대 지역 사람들도 몰려왔고요.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동쪽 사람들도 몰려왔고요. 또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왔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식사하시려고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와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도 그랬듯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습을 못마땅한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는 안식일 법을 어긴다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소문을 낸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안식일 법을 어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소문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샘해서 모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을 사람들이 추앙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것을 셈을 내어서 모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나무라지 않으시고 논리적으로 그 소문은 잘못됐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반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낸다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귀신 들리게 하는 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면 내가 왜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겠느냐 하시면서 논리적으로 그 소문은 설득력이 없는 비난일 뿐이다 라고 반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은 귀신의 왕 사탄보다 더 강하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근거 없는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족들까지도 그 소문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미쳤다, 그가 귀신 들렸다가 아니고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그가 귀신 들렸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다 소문들인 거죠. 아, 그러더라, 이렇다 그러더라, 저렇다 그러더라,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더라, 귀신 들렸다 그러더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친족들까지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데려가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들이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까운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 믿어줬으면 하는 사람들마저 외면할 때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족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마저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도 사실 오래가지 않고요, 비난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잠잠케 해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오해할 때, 또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 반전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동체가 바로 서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스스로 분쟁하면 바로 설 수 없고 분쟁이 없어야 비로소 서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물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단점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단점 없는 사람 없고요, 못마땅한 부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완벽하지 않게 또 단점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장점만 두지 않으시고 왜 단점을 허락하셨을까요? 제 친구 중에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맨날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맨날 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너 외과 가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가위 이제 뱃속에 넣고 이렇게 꼬매버릴 수도 있다, 이제 그러는데요, 지금도 맨날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품어줍니다. 늦게 와도 돼. 이제 약속 시간이 있으면 최소한 30분 이렇게 늦게 오는데요, 우리는 실컷 먹고 있죠. 어차피 늦게 온 놈이 계산할 거니까 다 그 단점 가지고 우리는 품어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계산하라고 그러는데요, 서로의 단점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품어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그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채워주라고 우리에게 단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단점을 비난만 하면요, 그 공동체 힘들어집니다. 가정도 힘들어지고요, 부부도 힘들어집니다. 맨날 단점만 가지고 지적하면 그 부부도 맨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단점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채워주면 그 공동체가 가정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채워줄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단점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단점을 채워주라고, 내 장점으로 채워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남의 단점 보일 때 나의 그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채워주려는 모습이 바로 공동체가 서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그 공동체 안에 비로소 기쁨이 있고 한 마음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품어주심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기쁨과 한 마음의 은혜가 가득해지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진정한 가족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셨던 그 시절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아버지 요셉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요. 어머니와 4명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스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의 이름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야고보가 있고요,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 이렇게 4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동생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2명 이상의 여자 동생들도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동생들이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야고보와 유다는 그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를 쓴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시몬, 그 2명의 남동생은 초대교회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그 지도자가 될 만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섭섭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교회에 이렇게 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그 목사님은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족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죠? 피를 나눈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혈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표현을 할 때라도 가족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말할 때 훨씬 더 가깝게, 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고요. 이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 같은 것이 아니고 가족 같은 것이 아니고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렇게 가족처럼 우리 가정처럼 우리 교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 가족 공동체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상체로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라고 불러주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때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원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소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작은 자라고도 번역하긴 했지만 사실은 자녀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부를 때 썼던 호칭인데요. 그러니까 자녀라, 내 자녀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원어로 뒤가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주실 때 실제로 딸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 딸을 부를 때 쓰는 그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가족에게 사용했던 그런 호칭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또 딸로, 자녀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아들아, 딸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딸아,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향한 자라야 우리 가족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과 한마음으로라는 표로 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서로 속상한 일이 있고 서로 상처 준 일이 있었어도 또 언제 그랬냐는 다시 웃어주고 다시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요. 또 서로 품어줄 수 있고 다시 용서해 줄 수 있고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한 가족이고요. 교회에서 늘 한솥밥 먹는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단점을 품어주고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서로 이해해주고 챙겨줄 때 우리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 참된 영적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길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앞으로의 은혜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먼저, 영적 가족이 먼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영혼들도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올해 영적 가족으로 서로를 품어줌으로써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단점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가족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줄 수 있는 헌신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영적 가족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많을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텐데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가족으로 함께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더 품어주는 사람 되어서 온 교우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동역자들을 더 챙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